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어째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말을 저도 옛날에 이해 못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어째 그게 이해가 됩니까? 쳐다보면 산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에 말하는 중대한 얘기가 이거 손에 빠져가지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 나와가지고 도둑놈 따라다니면서 망하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부모님이 빨리 오라고 합니다. 뭐가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네 것이 됐으니 다음에 또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엇을 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 부모가 자녀를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거기에 따르는 죄와 저주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양의 피만 뿌리기만 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뭘 알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중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상상 외로 이게 무슨 존재고 꼭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재림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재림을 흩뜨리듯이 자꾸만 무슨 육신의 병만 고친다고 하면서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모르도록 자꾸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잘 쳐다보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재림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재림 이야기를 자꾸 구멍을 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 못 믿도록 재림에 대해서 관심 안 갖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자꾸만 재림을 구멍내요.
주님 재림 오신다 뭐 이런 구멍을 자꾸 내가지고 전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도록 싹 만들어버리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상한 단체에서 뭐 자꾸 이상한 짓 하면서 귀신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진짜 성도들 하여금 귀신에 대해서 감각 없도록 신경도 안 쓰도록 이상하게 만들도록 귀신 얘기만 하면요 이단 비슷하게 몰아붙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귀신에게 잡혀 죽도록 만들어야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얘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요것 때문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상상외로 여러분을 100점 100패 이기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능력 안에 안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통 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단판에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 버리고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현대 사람이 이르기까지 여기 속입니다. 아주 속이는 것입니다. 기가 차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근세, 세상 타락시고 종교 이런 걸로 자꾸 넘어뜨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진리 모르도록 자꾸 막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살기 때문에 이거 못 받기를 자꾸 이 전략을 씁니다. 특히 이게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이에요. 감히 은혜 못 받더라고. 전부 육신적인 얘기 안 합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 봐라, 뭐 내보고 저래라, 다 세상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우리를 절망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게 멸하는 내용이 예언이 구약입니다. 이거 멸했다는 증거가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왔단 말은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참 놀라운 걸 깨달았지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중대한 체험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특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쭉 나오지요. 16장에 벌써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고생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씨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들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우리가 못 믿도록 자꾸 만듭니다. 여기 성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 태어날 것이 약속이 되고 출생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루었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보니까 역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이 록에게 심판을 약속합니다. 똑같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아주 들어가게 되는데 20장, 21장 이게 보면은 소돔 고모라와 롯의 멸망이 안 나옵니까? 어느 정도냐? 그거는 말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1장은 이 땅이 멸망되어 가는 아주 기준이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롯이 자기 집에 천사가 들어왔을 때 막 남자들이 깡패 들어오니까 뭐라 합니까? 내 딸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뭐 놀아라 말이죠. 이 손님들 괴롭히지 말고 신경도 전혀 안 쓰고 예사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되는데 음란은 정신병에 가까워요. 음란 이거는 정신병에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딸들 통해 가지고 아이들도 낳지요. 모압, 암몬 족속 이런 것들이 전부 저주의 백성들. 이 땅이요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깨닫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게 칠판이 있으면은 쭉 한 판에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구원에 관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회복이다.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복음 받은 사람에 대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축복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으로 하고 22장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역사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의 활동 잘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배경을 보면요, 이 사단의 세력도 잘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뭐라 하고 하면 네 아들을 바치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치는 시험입니다.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요. 내가 뭐 죽을 때도 죽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 시험 닥쳐가지고 시험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중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하나님이 마침 아브라함에게 아주 막 약이라도 올리는 듯이 말이요, 그냥 네 아들 바치라 하면 될 건데 네 아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자. 뭐 독자인 줄 누가 모릅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 말이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아시는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마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부인 같으면 네 부인을 갖다 바쳐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바쳐라.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니라.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에 주격이 다 들어가 있지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 안 돼 있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 지금 성령께서 조명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만큼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요원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전히 책임졌으니까 완전히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 문 안 열립니까?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8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끌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다가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중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그러느냐?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리라.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리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 그 말하면 다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승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승하게 하여. 복을 주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승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뭡니까? 아주 네가 사단의 세력을 깨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금 벌써 여기서 뭐가 약속되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놀라운 사상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가는 사람이 이삭,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가는 사람이 야곱,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가는 사람이 요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려고 한 집안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책을 쓰면서 공부에 요셉이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 이 표현이 조금 잘못돼 그렇지요. 요셉이 벌써 뭘 알았냐?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언약의 조상이고 거기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언제든 메시아 구원 놀라운 걸 설명할 때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내가 18절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주 벌써 성교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 준 거는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쫙 거슬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기록하게 할 때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나사로를 보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말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걸 우리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벌써 복을 주는데 네 씨를 성하게 하겠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메시아 사상이 벌써 여기 계속 지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죠.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처음부터였어. 이걸 못 깨달은 거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까지는 잘 깨달은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선교 사상, 전도 사상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선교 사상과 전도 사상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구죠? 바울이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쓰셨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통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냐?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많은 사명자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못 깨달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전도와 선교 못 깨달으면 창세기 못 깨달아, 암만 읽어도 천하 없는 해석을 해도 결론에 가서 못 깨달아 버리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굉장히 좋은 신학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축복 받는 땅 문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의 문을 지금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지요? 23장, 24장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데 이삭이 지금, 24장은 며느리를 보는 것이고 25장, 26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까 우리도 이삭 보시죠.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년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낳아버렸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4절에는 보니까 양, 소, 아주 양떼, 소떼, 노복이 막 때를 이루대.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이 넘치는지.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샘이 막 터집니다. 샘이 많은 게 복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많아야 복이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샘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때 모세가 길 갈 때 광야 땅만 파기만 하면 자꾸 석유가 나오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샘물을, 우물을 얻는 것이 너무 큰 복인데, 이 이삭이 아버지가 덮었던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기도 하고 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것을 마귀는 모르도록 자꾸 이름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걸 모르도록 자꾸 막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 우리의 영안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모르도록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야곱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등장을 하지요.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써 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했냐.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뛰어나는데 왜 야곱에게 축복했냐. 이 야곱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어째서 복을 받고 에서는 어떻게 해서 복을 못 받았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언약을 붙잡은 백성이고 에서는 언약을 놓친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온 인물들이 전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런 안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나가다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은 거의 없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중대한 메시지 줄 때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은 성경에 거의 한 군데도 없지요. 우리 읽어보면 나 여호와 말씀이니라. 확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꼭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메시지를 알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간사한 야곱이 우리 닮은 이 간사한 야곱이 알망했느냐. 언약의 백성.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야곱은 에서하고 똑같은 자녀인데 왜 한 자녀는 망하고 한 자녀는 안 망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 같으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괜찮은데 지금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서 에서는 망했는데 야곱은 왜 안 망했느냐. 언약의 백성. 언약을 붙잡은 자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복음 전파자가 살아남습니까? 이 전도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너무 중요시 이때부터 지금 계속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8장에서는 야곱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죠.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마는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보면은 이 삼촌이 야곱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속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양떼, 소떼, 노떼 뭐면 노복의 때를 이루고 금이 하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야곱이 어떠한 귀중한 백성인지요.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 나타난 이름이 그 유명한 이름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시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 창세기 32장에 주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빨리 돌아가거든. 새신자 보자고 창세기 공부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당신이 아브라함이다 말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 잡히지 말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라. 갈대아울에서 나온 이 우상숭배에서 지금 나오라. 그렇게 하면 이 죄와 사단과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근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생각 망한 거 아니냐. 자식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얻은 그것이 네게 실패가 아니냐. 그렇지요? 나거든 무슨 적들을 무수하지 마라. 그거 무수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했냐. 완전히 깨달았을 때.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목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말해서 당신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은 22장까지 다시 확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위에 선교운동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를 2명만 내보내버려도 여러분 교회는 대역사를 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언약받은 백성 2사람을 필두로 내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을 내보냈는데 이게 마게도냐를 뒤집은 거지요. 알아듣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중대한 걸 알려준다.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 맞습니까? 주위의 환경 겁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어 죽어도 부활 살려주실 거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났다. 이삭이 누리는 축복 하늘의 비밀이 전부 네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남자다운 에서를 안 사용하고 왜 야곱을 사용했냐?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냐? 언약의 백성.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이용을 당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간사한 야곱에게 아들 12명 줘가지고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파를 주었습니다. 뭐요? 언약의 백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공단, 대학 중간에 누굴 집어넣어야 되느냐? 언약의 백성.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언약의 백성. 사람 이름 3명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주위에는 마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크게 사용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무식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왜 사용하십니까?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세기에서 그 얘기 나온다 말이죠. 오늘 이 부분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4가지 구체적인 기도와 축복을. 창세기에서 여러분과 다락방에서 같이 공부하는 요원들과 세신자들이 4가지를 다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첫째로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지어야 되는 것이 요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기에서 말씀되어져야 되는 것이 영접운동입니다. 창세기에서 꼭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을 펴기 위해서 전지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아주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100배로 축복을 줬다. 땅의 거하고 상대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일꾼하고 상대가 되겠냐. 구원받는 자에게는 진짜로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맞습니까? 뭘로가 창조하셨지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개척하는 분들이지요.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이 지역으로 특히 다락방 하시는 분들 이 지역적으로 복음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번에 동강양 가서 박세금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박세금 목사님 약속한다 했어. 박 목사님 보고. 왜냐하면 지금 2층 집을 하나 얻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딸아 이제 힘내갖고 옮긴데 가보니까 그래도 비좁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뭐 아주 나는 뭐 대글 같은 거 얻은 줄 알고 가보니까 그래도 비잡거려요. 그래서 내 숙소에 왔길래 박 목사님 보고 내가 다 약속했습니다.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당신이 지금부터 동강양 호남 살리기 위해서 일꾼 찾는 복음 운동만 계속해라.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다른 선배들 거 보고 배우지 마라. 자꾸만 뭐 딱 배우지 말고 돈도 쳐다보지 말고 복음만 계속 전한다면은 하나님이 동강양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제일로 좋은 땅, 제일 넓은 땅을 당신에게 줄 거다. 기다려. 그러면 그때는 간증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애만 쓰거든요. 그래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좀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간증을 또 조금 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복음의 능력 제대로 깨달고 누리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어저께도 내가 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진행대에 나가는데 미리 답이 오더라고요. 중도금 오늘인가 내일 치거든 이제 마지막 거 치는데 그 다음 거 답이 또 나오는 거 있죠. 미리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하도록 하나님이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말이죠. 자꾸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쓰는가 하면은 교회 세울 생각 안 하고 교회당 세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세우려 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면 교회당은 있게 돼 있다. 애부터 낳아야 됩니까? 옷부터 사야 됩니까? 자꾸 그러니까 옷부터 자꾸 살으시면 이게 딸인지 아닌지 알면 나와봐야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뭐 자꾸 뭐 바지 사고 신발 사고 뭐 그럼도 나와봐야 하는지 걸을란지 안 걸을란지 그건 모르겠죠. 자꾸 교회부터 세우면 교회당이 있을 건데 자꾸만 교회당 세우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서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 99.9% 교회가 그래야 시험 들어버리죠. 그래 목사님 막 교회는 없는데 교회당 세우려고 하니까 왜냐면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오느냐 교인들이 힘 다 빨아버리지. 목사님이 돈 빌리러 여기저기 다니지. 목사님이 뭐 서로 다니지. 영역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무슨 성령 충만하겠냐. 24시간 기대도 성령 충만 활동인데 이래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지. 그래가지고는 영역 자꾸 떨어지지. 그러면 교인들은 저끼리 싸움 붙지 찡글거리지. 안 그래 돈 없지 잘 됐지. 그럼 나가버린다 말이죠. 교인들이 뿌려대긴데 사살 준다면 교회당 건물을 올라가고 교인들은 사살 주고 이래가지고 뭐냐 빚을 덤비기를 지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헤어날 길이 없이 돼버립니다. 이래갖고 몇 년 골병 들어버리면 교회는 시험 팍 들어버리죠. 그럼 목사님 뭐 곤란하게 돼버리죠. 내 친구 목사는 그래 돌아버린 거지. 부산 사람인데 너무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안 돌긴데 우리는 좀 배짱이 있는데 안 되면 잡아먹으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말이야. 이 양반이 너무 자기가 고민하다 돌아버린 거지. 이 중에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교단에 같은 목사님 너무 고민하다 사람이 막 돌아버리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당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당 주십. 왜 그래 어리석은지 전 서울 지역에다가 말입니다. 다락방을 막 열어버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소교회를 막 전지 깔아버려요. 막 하여튼 군대 안 해도 대학 안 해도 하여튼 막 중고등학교 막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여기에 누리는 길입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해요? 누리는 길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길을 모르는 거지요. 복음 제대로 깨닫는 사람 막 구석구석에 막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크기에 따라서 지금 스타일에 따라서요 땅도 건물 다 허락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해버리면요 돈 3천만 원도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보세요. 300억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문 열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저녁만 해보세요. 돈 때문에 고민되는 분 있으면 그걸 포기해버리세요.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말이죠. 하나님 하면 하거나 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마음 딱 먹으면 하나님이 즉각 오늘 밤에 문을 열어버리는데 어떻게 여느냐 하늘에 천사를 싹 내보내가지고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누굴 보내요? 천사를 내보내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누굴 보내요? 천사를 내보내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면 됩니다. 야, 니 천사 내려가서 건드리라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니 내려가서 뭐
역사해라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무슨 기도를 시작했나? 배짱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배짱 기도. 하나님, 세계에 자랑할 하나님의 이름 높이를 증거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안 주면 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나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각오를 했냐? 오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부 예배.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안 해주면 육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저녁 시간까지 시간 한 잔 늦춰가지고 7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저 산에 동삼동 산에 고갈산 올라 삼원대에서 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신경 쓸 것부터 말이야. 많은 교회분들이 돈, 그 다음에 뭐 건축, 땅 이런 데 신경 쓰니까, 여러분 저보다 경험 더 많은 분들이 안 계십니까? 땅 사러 안 다녀봤습니까? 앞만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돈 암만 가지셔도 하나님이 안 주면 땅 못 사고, 돈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주면 사고 그렇습니다. 경험 있죠? 신경 쓰는 게 손해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신경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데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금방 답 안 오거든.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방 답이 안 오는데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사업이 흔들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 주는 길입니다. 벌써 머리 나쁜 사람이 그때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방 연결되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문을 딱 발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세우지 말고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은 사단과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고 뭐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이 야곱이 기도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을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뭘 위해냐? 위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빚 못 갚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만 놔두고 여러분 주위에다가 정말로 빚 갚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한번 말씀 운동 한번 펴보세요. 쫙 전지요.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되는 중고등학교, 대학 진정한 말씀 운동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일꾼 내보내는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내보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일본 전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 펴는 운동 일어나게 될 것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은 자격을 주었단 말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시켜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등장시켜서 우리를 쉽게 알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누림 속에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큰 뜻은 환난 속에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꼭 통과해야 응답이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환난을 꼭 통과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응답 축복은 어디 들어있냐면 환난 시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전히 승리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위 환경에 자꾸 시기 시험이 왔습니다. 계속. 물론 자기 형들이 그랬습니다.
이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만 시험을 걸었습니다. 배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또 창세기 38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단판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요셉에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과 같은 그런 육신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뽑아 올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형님들이 시험을 주는지 알았더니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게 죽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성공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새신자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 응답받게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요원을 잡았으면 딱 하루만이라도 며칠 만에 창세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3일 부흥하는 교회에서 창세기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세밀하게, 없으면 읽어가지고 이 사람을 빨리 이렇게 세워서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싹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맞지요? 하늘의 비밀 누리는 속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더 큰 응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 땅에 나타나는 환난 시험 통해 가지고 응답 온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시험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번 내가 한번 어느 산에 집회를 갔더니, 그때는 참 좋을 때였어요. 그때는 병신도들 안 오고 목사님들만 조용히 모아놓고 집회할 때니까 목사님들 한 300명, 400명, 500명 왔는데, 집회를 마치고 중간에 점심시간인가 저녁 시간 됐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완전 결정 내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그래 되겠다 싶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목사님 집회인 줄 내가 몰랐다. 근데 목사님, 난 처음에는 예사로 들었는데 목사님 강의를 가만 들어보면 이게 전부 내 문제고, 내가 지금 목회를 그만둘 게 아니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닌 게 하나 있다. 고민이 뭡니까? 가만 들어보니 기가 차더만. 하여튼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이거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장가를 갔는데, 아니 젊은 분이에요. 장가를 가는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사모님이지, 이 사모님이 막 사명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죠. 심심하면 뭐 때문에 목사 됐냐 이라고 막. 목사를 하나님이 만들지, 이래 나오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다 이게. 근데 그거 말하는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대학 졸업해가 잘 먹고 사는데 당신 목사 돼갖고 돈도 못 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당신 목사 되는 바람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당신 목사 안 하고 직업이라도 취직하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밥을 못 먹을 것이냐? 이 못 말리는 거지, 이리 되면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도 못 먹는 주제에 우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겠냐? 그래서 시어머니 쫓아내 버리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딴 데가 방어대가 있고, 그래 이 목사님이 내가 이리 어떻게 하겠나? 못 하겠다는 길이라 했어.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생각하다가 안 하기로 결심했다는 길이야. 목회를 못 하겠다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갖고 얼굴 보는 게 힘 다 빠진 거 있지.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힘내라 하겠습니다. 힘내라. 당신은 세계적인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눈빛이 싹 달라지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역대 이상한 사람만 내가 성공한 사람 이름 갖다 댔거든요. 내가 첫째 하천풍원 목사 3호 완전 도라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천풍원 목사 능력 받아버린 거지. 일본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목사가 됐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서 싹 얘기하니까 눈빛이 싹 돌아오는 거지요. 힘이 나거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이름 다 못 부르고 뭐 목사,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
부인이 얼마만큼 모질했냐? 목사님 바지를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 정도였다. 그리고 막 뻗어가면 목사님인데 시비를 거니까 목사님이 뻗어가면 산에 올라가면 뭐 했냐? 막 기도한 거야. 기도. 산에 기도하면 막 능력 받아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지. 그거 봐라. 걱정할 거 없다. 시험 거는 그 사람이 망하지 당신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큰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 링컨 대통령이 계모 밑에 자랐는데 계모이기 천하의 악취. 링컨 대통령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기 천하의 또 악처. 이래가지고 링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 링컨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제목이 있었냐? 하나님 저런 모자라는 걸 내게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딴 데 가서 벌써 맞아 죽었을 텐데 지금. 내인도 오는 말은 그래도 안 맞아 죽고 그랬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다.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얼마만큼 모질했냐? 소크라테스 아침에 나가는데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구정물 내리 부어버리시다. 소크라테스 뭐야? 구정물로 확 돌려서 버리겠지. 우리 같으면 올라가고 뭐 가만 놔둘 긴데 소크라테스 가면서 뭐랬냐? 어제 천둥 치더니 어제 번개 치더니 비는 오늘 오네 하면서 아주 그랬다. 그러니까 참 내가 그 사람 뭐 그랬어요? 아주 일장 강의를 했지.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자가 되고 모자라는 여자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괜찮다. 신경 좀 써라. 그래서 당신 틀림없이 축복받을 거다.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 아주 양반이 힘내가는 거 있죠. 믿는 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험 주는 지가 망하지 시험 받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시험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요거를 꼭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시험 오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 손에서 빵이나 굽어 먹고 형들하고 같이 무슨 심부름이나 다니고 형들하고 같이 양 끌고 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언약의 백성으로 크게 높아들여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턱하게 노예로 팔린 거지. 꼭 얘기해 줘야 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게 지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버린 것이다. 이게 노예가 아니란 사실. 요셉이 노예로 지금 말하고도 뭐 일꾼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옛날에 말하면 무슨 머슴 이 정도도 아니고 노예 있지 않습니까? 노예. 이 이름도만 이 상품하고 물건하고 똑같이 얹어놓은 노예. 이 요셉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재정관리와 일반 행정을 배우게 하는 절호의 기회.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험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유혹받았습니다. 단판에 어딜 가보세요. 감옥에 가버린 거지. 요셉이 감옥에 죽게 됐는데 얼른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가서는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일찍이 감옥 속에서 30이 될 때까지 정치범들 만나가지고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게 되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적절하게 인도한 거 있죠. 큰 고난당하는 점 보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장관들이 꿈 해석을 받고 나갔는데 요셉이 처음으로 원망 아닌 처음으로 사정했지요. 장관님들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리없이 말이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요셉에게 정말로 무관심하게 된 이런 요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만약에 장관욕이 나와가지고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나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지. 남의 집 지지개 심부름하고 농사짓고 일하겠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딱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요셉하고 다 상관 있는 거지요. 이때 바로왕 앞에 요셉이 꿈 해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찾다가 이 장관이 기억이 났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이 이 왕 앞에 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바로왕 앞에 앉았습니다. 이때 왕이 묻죠. 정말로 자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꿈 해석을 잘하느냐. 요셉이 분명한 말을 이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이제 목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목적이 시작되지요. 내가 꿈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확실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바로왕 앞에, 세계적인 왕 바로왕 앞에 지금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환난이 환난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이때 이 꿈 해석을 하니까요,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죠. 7년 동안 풍년이 지는데 창고 지어서 전부 쌀 모아야 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인데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됩니다. 전부 다 굶어 죽는데 이때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팔아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들 처음 받았어요. 바로왕이 보고 그렇지요? 요셉을 쳐다보고 주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는 이 요셉에게 뭘 맡깁니까? 총리직을 맡긴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알려야 됩니다. 반지를 뺏어줍니다. 옛날에 반지가 도장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말합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에 앉은 것밖에 없다. 바로왕이 그러지요. 너의 허락 없이는 애굽의 모든 국민 수족을 놀릴 자 없도록 하겠다. 얼마나 반했던지요. 요셉에게만 녹아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뭐가 된 것입니까? 세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세계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참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았냐? 당신이 절대 실패 안 하는 길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삭이 왜느냐? 아버지의 신앙의 뿌리를 이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었다. 요셉이 승리하게 된 비결을 꼭 알려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꼭 알리기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영원히 절대 안 망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보고 딴 거 가르치면 큰일 나요. 중고등학생 딴 거 가르치면 새신자에게 딴 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붙잡아라 당신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영접해라. 맞습니까? 이삭의 신앙 예수님의 비밀을 누리라. 야곱의 신앙 언약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신앙 뭡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 증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창세기를 가지고 상대방 이 사람을 온전히 신앙 바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골격을 열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 장 한 장 풀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하다 역사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막 역사 일으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장씩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머리 딱 넣어놓고 그렇지요?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네 사람이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들으면은 1장에서 나오는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까지는 왜 못 누리는가 설명입니다. 그렇지요? 왜 못 누립니까? 죄로 말미암아. 3장 왜 못 누립니까? 사단 때문에. 그렇지요? 4장 왜 못 누립니까? 예배가 시원찮아 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게 몰랐어. 그렇지요? 5장에 누리는 사람 누리는데 못 누리는 사람 왜 못 누립니까? 언약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6장에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 제대로 아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언약 밖의 사람, 그게 죽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삭을 불러가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눈 속에 지금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뭘 회복시켜?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가 창세기 1장을 회복시키는데 스타일이 각각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 생이 각각 다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천지도 모르게 예수 믿으리게 뭣도 모르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 시킨 대로 하라.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이삭 부모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의 씨 뿌리고 그대로 잡아라 말이에요. 야곱은 뭡니까? 그 정도 끝나는 게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살이 되니까 언약의 아버지로 네가 언약을 붙잡은 자 산단 말이에요. 요셉 신앙인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맞습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승리 첫 번째 거 창세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 요셉이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영접, 기도 응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난다. 이것만 알았다면 이거는 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신비 체험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시다. 요거는 100% 승리하는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요 중고등학교에서 못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큰 인물 좀 나오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거 전도사 해가지고 처음에 3년 5년 때 똑똑히 안 한 거 있지요. 그냥 이 성경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구원 비밀 얘기 못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도와준 거 있죠. 내가 너무너무 그지 부끄러운 거죠. 요셉이 그냥 승리인 거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체험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은 벌써 어릴 때 뭐요? 꿈을 소유한 것입니다. 어릴 때 아니라도 하나님 체험은 중요하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분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꿈도 꿈 나름이죠. 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요.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쟤를 보고 20년 전에요 전도해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민족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복음 똑바로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인류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원수막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이상 절대로 전쟁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이상 세계는 살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우리 양심상 다른 거 다 내버리고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음 전하다가 진짜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어려움 당하면 그건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고생한 이런 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꾸었습니다. 승리하시기 위해서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 성취하는 방법이 또 기가 찼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 창세기 40장 5절 형들이 45장 5절
형들이 깜짝 놀랐을 때 뭐라 합니까? 자기가 요셉을 밝히고, 형님들,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었습니다. 쭉. 야곱이 죽을 때 네 형들 복수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질 때도, 시기 받을 때도, 요셉은 청년이 되었을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요셉은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이걸 알린다면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락방을 지금 내가 주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기도 응답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설명하고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처음에 갑자기 막 몰아보시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 살살 하도록 하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제목을 분명히 하도록, 그리고 조금 기도하는 장소도 조금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팀도 이렇게 짜줍니다. 이런 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게 다락방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집중기도 합니다. 제목을 놓고.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계속 응답받아야 되니까 무시로 오다 가다 기도하는 시대. 무시기도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시대. 이런 기도를 다락방에서 가르칠 때 응답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상대방에게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공부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치유를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적 치료입니다. 예수 영접해야 돼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피 얘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예수 영접에는 이 구원의 피, 창세기 15장 믿는 사람은 창세기 2장 죄 문제 해결됐다는 사실, 이거를 실제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단. 창세기 3장 15절 깨달은 사람은 여인의 후손의 머리가, 여인의 후손의 뱀의 후손 머리 깨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접한 사람은 모든 창세기 6장 7장에 나타난 모든 풍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 강조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의 회복입니다. 진짜로 이 회복이 되죠. 그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아주 신앙이 안 자라거나 자꾸 남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꾸만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알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이 마음 치료 이걸 고쳐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되게 갈등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남 모르는 어떤 뭐랍니까, 어떻게 좌절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거나 열등감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문제거든요. 또 아니면은 굉장히 무슨 충격받은 일이 있다거나 말이죠. 또 아니면은 자기가 굉장히 어떤 이 무지에 대한 어떤 이런 대한 갈등이라든지 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무슨 일단 습관이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뭐 자꾸 뭐 습관이,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 못하는 사람, 안 그러면은 큰 가정의 문제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 남에게 말 못하는 건강 문제 있다든지, 이런 병들을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직접 뭐 물어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런 부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어 가지고 상담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메시지들이 더 치유받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하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냥 둘러앉아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별말 안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철학기도 하는데 철학기도 하고 나면 막 힘이 나고, 은혜 못 받은 집사는 철학기도 막 하면 막 힘이 빠지고, 그래도 막 밤새도록 고스톱 칠 때는 힘나고 이랬거든요. 난 별말 아닌데 고스톱 칠 때 힘나는데 이 양반이 막 고스톱을 잘 치는가 봐. 나는 모르고 말했는데 이 양반이 막 그거에서요 막 대성통곡이라고 울더라고요. 나는 와, 이 집사님이 뭐, 난 와 이러는 싶더만. 그래 막 거기서 그 말하고 회개하고, 나는 막 시간만 하면 고스톱 치다면서 철학기도 안 하고, 이거를 뭐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내 뒤에 말을 그래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말하더라면 오히려 감동이 안 되겠죠. 물어서 얘기하면 감동이 안 되는데 메시지를 통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괜히 이제 감동받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정도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힘을 제공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환경, 옛날의 모든 환경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외부에서 오는 핍박, 이제 또 이삭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핍박이 많이 왔거든요. 외부에서 막 자꾸 전쟁 걸어들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와 많은 갈등 요셉이 당했습니다. 야곱이 당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시험들, 여러 가지 충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요셉은 여기에서 다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서 실제적인 힘을 얻는 걸 메시지를 통해 줄 때 창세기 공부하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얻고 실제적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부분을 창세기 공부하면서 계속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영원히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잘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새신자와 같이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사람 중심에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할 때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통했냐? 메시아 사상 통해 일어납니다. 꼭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쉽게 말하면. 여기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자꾸 어떤 사람은 농담하는 데 쓰는데 그거 큰일 나지요. 사단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두 가지 큰일을 합니다. 구원 못 받도록 하고 믿는 사람 믿음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걸 합쳐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 눈 가지만 영혼을 캄캄하게 어떻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합니다. 분명히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다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의 지식을 가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는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에게서 해결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고 다락방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 문제, 저주는 전부 어디서 왔으며 언제 왔으며 누구에 의해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 성경 공부하실 때 제일로 중요하게 새신자하고 따라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1장입니다. 뭔 성경이든지 1장입니다. 왠가 하면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썼거나 안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 쓰는 사람에게 굉장한 답을 줍니다. 나무 끝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인데 언제든지 1장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1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50장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1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회복시키는 것이. 뭔 성경인데 요한복음도 1장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거 깨달으는 게 1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왜 못 깨달았냐? 그게 2장 3장 설명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이고 창세기 1장이 전부 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데 창세기 1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요? 창세기 1장 축복을 회복받았는데 거의 다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면 저것이 못난 사람은 되는데 여러분 굳이 잘난 분이 안 되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복음과 전도 문제입니다. 1장은 복음이요. 이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요 골격을 붙잡고 공부하다가 지역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이삭에게 주셨던 구원의 누림을 주시옵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기도의 힘을 주시며 요셉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들 머리 위에 지금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지금 동원시켜 주시옵시며 하늘의 천사들 지금 보내주셨어. 참으로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 능력의 인사를 보냈어. 주의 여보단의 사만 나라의 증거를 주시옵시고 오늘 증거를 주시옵시고 정관세에게 증거를 주시옵시고 오늘 당에 주님이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완전한 승리를 회복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연약한 줄 아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응답의 문을 향해 나가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